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늘은 복을 계속 받고 더 받아 누리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좀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인 것으로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성경을 깨달아가며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야 좋다, 행복하다, 사는 것이 즐겁다, 만족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을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던 날에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셨습니다. 그걸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야, 참 잘됐다. 내가 의도한 대로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퀄리티로 되었다. 기쁘다, 만족한다. 이런 흡족하셨다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탁월하게 좋은 것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가 가져라, 좋은 것 주었으니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서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뭐 이딴 걸 최상이라고 주셨습니까? 좀 더 좋은 걸 주시지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 좋은 거 주셨네요. 이 따뜻한 햇빛, 맑은 공기, 하나님 짱이십니다. 이거 고마워서 어쩝니까? 어느 사람이 더 마음에 더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첫째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 햇빛 맛을 보셨습니까? 맛이 어떻던가요? 짭짤합니까? 맹탕입니까? 고추같이 화끈 맵습니까? 그 다음에 공기 맛은요? 공기 맛은 맛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첫 번째 짜다, 두 번째 싱겁다, 세 번째 달달하다, 네 번째 시원하다. 이거 중요하니까 투표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4번 시원하다. 이거 100% 아니겠습니까? 싱겁지도 짜지도 달달하지도 않고 시원하게 최고의 퀄리티로 우리에게 꼭 맞춰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최고의 자연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멋진 자연을 창조하시고 너가 가져라, 너 거다, 마음껏 향유해라, 생명 주시고 먹을 식물 주시고 힘과 기운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것, 그런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어지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가족이 함께, 그리고는 밝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뭐 좀 부족한 것 살다 보면 어찌 없겠습니까? 많지요. 그런데도 거기에 집중하면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됩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에게 생명 주신 그날에 이야 좋다, 내가 너를 최상의 퀄리티로 만들었다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을 또한 바라보시면서 이야 좋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드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매일 이렇게 생활하시는 우리,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는 것이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물질적인 복 그리고 영적인 복을 계속 받아 누리고 또 계속해서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는 원리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욕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12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복을 많이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중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겁이 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법궤가 들어온 후로는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범사가 형통하고 순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 복에 욕심 많은 다윗 왕이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아멘. 저는 오래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다윗이 속보이는 사람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속보이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복 받는다, 이걸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오벳에돔 집에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간 날로부터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 집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범사에 복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복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구나. 내가 모셔와야지. 복 받는 것에 욕심 많은 다윗이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아왔지만은 계속해서 복을 받고 더 받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알고 복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블레셋 땅을 회복합니다.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손 대대로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깃발을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복 자체이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다윗을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칭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욕심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이나 욕망은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겠다. 하나님과 같이 있겠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겠다. 이런 욕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계시던가요? 어떤 때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복자치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재능과 지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복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고 더 주시기를 바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욕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을 계속 받아야 되겠다.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해서 받고 더 받으려면 하나님 품은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다윗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법궤, 이 법궤와 같이 있으면 복을 계속해서 받겠구나, 이런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원리를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이 어떤 모세 오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복받은 사람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과 요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아, 너로 인해서 외삼촌 내가 복을 받았으니 어디 가지 말고 같이 있어다오, 이 말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이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외삼촌이 알고 야곱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주변 사람도 덩달아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복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그곳 사람이 복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는 요셉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애굽 사람 보디발입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복받은 사람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었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주변 사람도 덩달아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점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놓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 맞아서 아프고 굶어서 배고프지만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급히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시오. 그랬더니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죽은 목숨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생명복을 얻습니까?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살고 당신 집 식구들도 살 것이요 복 받을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 말대로 그날 그 사람과 그 가족이 생명복을 받았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주변 사람도 덩달아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와 같이 있던 그 간수는 그날 생명복을 받았습니다. 누구와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바울과 실라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간수의 집 식구들은 누구 때문에 생명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을 잘 전달하자. 그들도 복 받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더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위에 복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의 복이 나에게 전달되고 내가 받은 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픽업 오는 사람 직업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봉제 사업하는 분이 픽업 왔는데 봉제 공장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저는 목사님이 픽업 왔는데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복이 내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있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받은 복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로 복이신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어라. 그러면 계속해서 복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주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아침마다 예배 드리십시오. 낮에도 일하면서도 자주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하고 보혈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주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 사람과 같이 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 덕분에 주변 사람이 복받는 것입니다. 야곱 덕분에 같이 있던 외삼촌이 복받았습니다. 요셉 덕분에 같이 있던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덕분에 같이 있던 간수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간수 덕분에 같이 있던 집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고 내 자녀들이 대대로 받아 누리는 복받은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